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욥기의 5번째 시간으로 참된 위로자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그리고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욥기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욥의 독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욥기 3장에서는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장과 그리고 2장에서는 욥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고난을 겪었고 또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서부터는 욥의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렇습니다. 1절 초반절에 표시되어 있는 파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지금 상황은 7일간의 침묵이 끝난 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장 마지막 부분에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끝난 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나서 욥은 어떤 말을 합니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1절 후반절에 표시된 저주하니라 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와예 칼렐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히브리어에서 저주, 심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생일을 탄식하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직접적인 사악한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그렇습니다. 욥이 이제 입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입을 열어 이르되 라고 기록된 것만큼 지금 모두가 욥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이고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며 지금 이 고난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원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단도 욥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독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3장을 욥의 독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를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욥의 독백에는 저주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절부터 19절까지는 욥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으며 세 번째에는 20절부터 26절까지 여러 가지 고뇌에 해당되는 질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욥의 독백의 가장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며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며.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지금 자신이 태어난 날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는 그 밤, 자신이 잉태된 그 밤도 아예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여러분, 욥은 지금 어둠과 관련된 말들을 계속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흑암 가운데서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끌어 가실 때도 9번째 재앙으로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모스 5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둠과 그리고 빛을 창조하시고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지금 욥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생일에 어둠을 주셨다면 오늘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스스로를 저주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가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가장 먼저 있는 그 밤은 자신이 어머니 속에 잉태되었던 밤을 의미합니다. 그 밤은 한 생명이 잉태되었던 시간이었고 부모님에게는 분명히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던 밤이 아예 없었더라면 이라고 욥은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여기서 이 리워야단은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힘을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악어라고 해석도 하고 고래라고 해석도 하고 큰 뱀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는 큰 힘을 가진 그 존재가 자신이 잉태되었던 날 그 밤에 활동하고 그리고 격동되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이 패턴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과거일 뿐입니다. 바꿀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이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듯이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여러분, 잉태된다, 임신했다,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이 생명이 잉태됨은 기쁜 소식이지만 욥에게는 차라리 그날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오늘이 겪는 이 환난을 보지 않았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으로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고통도 있지만 앞으로 남은 날들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는, 앞으로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 그 물음과 고통이 공존된 상태를 지금 욥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내일의 희망조차도 완전히 사라진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저는 인생의 순간은 짧지만 교역자로서 여러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본 적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야 됐던 분도 계셨고, 자신의 자녀를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 보내드려야 됐던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다라는 것에 대해 극도의 상실감과 무력감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있었던 추억의 장소는 다시는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함께 해왔고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기둥이 되었던 그 사람들을 먼저 보낸다라는 것은 엄청난 무력감과 그리고 아픔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될 때가 올 것이고, 또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욥이 찾아왔던 그런 무력감, 고립감, 그리고 아픔, 인생에 대한 회의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때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또 어떤 두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은 환난당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9살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성경과 함께 이 유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자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링컨이 이 유언을 가슴에 꼭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가 종종 출석하던 워싱턴 DC의 에비뉴 교회의 목사님은 링컨 대통령이 펴놓은 성경을 옆에서 눈여겨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낡은 성경을 여러 번 짚어서 손자국이 나 있고, 그리고 어떤 성경 속에서는 눈물 자국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 눈물 자국이 많았던 성경 말씀이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 말씀 속에서 딱 봐도 링컨이 이것을 수없이 읽고 묵상했음을 이 목사님이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링컨에게 그만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어려움 속에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주님 앞에 환난을 견뎌내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는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을 이루게 됩니다. 고난의 깊이를 통과한 이들에게 느껴지는 넓이와 깊음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고난이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 속에는 그의 고난이,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분명히 똑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혹은 더 약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그러나 고난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고난 앞에서 주님을 붙잡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오늘 이 화요일도 하나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원인 모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환경, 고난 속에서 얻는 두려움,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손이 함께 하사 치료받게 하시고 수술을 앞두거나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친히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